신명기 공부를 2주에 걸쳐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시간을 3시간씩 써야 되는데 여러 책 중에 매우 중요한 책이고 신명기에는 시간을 좀 들이지만은 또 다른 책들은 좀 빨리 나갈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명기는 언약갱신의 책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신명기에 제시되어 있는 여러 율법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가지는 의의도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앞으로 나오는 그 역사서들의 삶의 원리가 됩니다. 선지자들이 신명기에 기초해서 그대로 살지 않은 경우에 이스라엘을 많이 꾸짖고 했거든요. 그런 말하자면 일종의 국가 이스라엘의 헌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법적으로는 이제 헌법의 성격,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약갱신이라는 그 의의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자신의 백성과 결속한다는 것이 언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결속시키는 그 질은 무엇인가? 부모 자식 간에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그 끈끈한 정이 흐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 또 이건 하나님 이스라엘 하지만 교회로 바꿔 말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이에 흐르는 그 끈끈한 정의 이름은 인자라는 정입니다. 인자. 이 언약을 형성하는, 언약의 기본이 되는 그 사랑의 질이 인자입니다. 인자. 한문으로는 어질 인자를 쓰죠. 인자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번역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뭐 인애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 뭐 자비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 인자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250번, 한 260번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너무 자주 보이니까 무관심하게 지나가는데요.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헤세드. 그런데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 단어인데 헤세드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이제 헤세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의 번역이 인자인데, 이 헤세드 또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언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결속이 끈끈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인자, 헤세드라는 말을 정의를 또 해보려고 그럽니다. 인자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정의하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조지 나이트라는 학자의 이제 정의가 잘 돼 있어서 그 정의를 종종 인용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자비라운 단어하고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니까. 언약을 끌고 가시는 사랑이 헤세드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성실입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이 절대 끈을 놓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람이 보기는 끝이다 싶은데 절대로 끝나지 않는 사랑이에요. 성실. 이 굉장히 중요한 성실. 저는 어떻게 보면 자비보다도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죠. 늘 이 성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역하지만 끝까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눈 깨면 하는 일이 순종이요. 반역하는 거예요. 나만 알고. 무슨 하나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합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착각해. 사실과 당위의 혼돈이에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문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4문은 당신은 율법을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답이 아니요. 뭐 똑똑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5문은 문제 5번째 넘어가서는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왜 10계명을 못 지키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짓은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이웃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그 부패한 죄성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내가 재구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나는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롭게 사랑해 주셨어. 그런데 먼저 선택해 주셔서 사랑해 주셨어.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변치를 않아. 계속됩니다. 반역했는데 이스라엘은 거듭해서 사랑을 받는 거죠. 결국은 나라 망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징계죠, 징계. 아주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큰가 보여주시는 징계고, 에스라서 3장 11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 지대를 놓으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가 헤세드예요. 그게 영원하다. 그 영원하다는 말이요. 영원하다는 말이 신약식으로 영생이라는 영원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성실을 말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오래 계속되는 거, 그게 영원이에요. 구약의 영원, 올람이라는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에스라가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종교도 망해버렸어요. 성전이 불타버렸으니까. 그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버릴 때도 됐잖아요. 전부 끝났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 지대를 놓을 때 에스라의 마음속에 성령이 깨우쳐 주신 것은 나라가 망한 줄 알았지
종교가 망한 줄 알았지,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았지. 그러나 나는 말할 수 없는 성실을 가지고 너희를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는 하나님이야. 성전이 다시 세워지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실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성실. 그게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라는 사랑이 너무 광범하고 크기 때문에 번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아주 오래된 1611년에 된 번역인데 아주 잘된 영어 번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번역에는 이 헤세드란 말을 27개의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의미가 광범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도 번역했다, 친절이라고도 번역했다, 신실함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도 뭐 조금씩 바뀌고 번역을 개정하면 조금씩 바꿉니다만 뭐 인자, 인애, 자비 이런 말로 그건 서로 바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요. RSV라는 번역에는 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RSV는 헤세드를 steadfast love. RSV는 조금 자유주의적인 번역이라 제가 많이 사랑하지는 않는데 이 번역은 아주 잘했어요. 같은 단어 한 단어로 번역. 그리고 뜻도 보십시오. 꾸준해서 변하지 않는 steadfast. 꾸준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결속을 하시는데 그 사랑이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택해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신실하신 주가 바로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출애굽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주전 15세기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올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거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의 제일 중요한 사건이죠. 뭐 창조 다음 인류 역사의 제일 중요한 사건 둘 뽑아라. 창조, 두 번째는 출애굽. 그런데 이 출애굽의 이 큰 사건이 이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한 은혜잖아요. 그리고 능력이잖아요. 이런 큰 능력은 없죠. 이건데 이 기적과 은혜가 이스라엘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쟁을 만나나 기근이 드나 외적이 침입하나 메뚜기가 온 땅을 다 갉아먹어버리나 또 이스라엘이 반역하든 순종할 때든 어떤 시기나 상관없이 이 출애굽의 기적과 은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로 꼭 같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헤세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꼭 같은 은혜로 출애굽의 역사가 계속 그 은혜가 지속된 거예요. 이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되실 줄 압니다만은 구약 성경은요 출애굽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을 계속 선지자들도 그 사건을 반복하고 시편 기자들도 반복하고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도 반복하고 언약 갱신을 하는 지금 이 마당에 출애굽을 계속 회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공부를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그 공부를 하는 거하고 구약 성경이 출애굽 사건을 계속 공부시키는 거하고는 질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자, 한국사 국사 공부를 해서 이 시점에 공부하고 이 시점에 공부하고 이 시점 뭐 유학 갈 때 공부하고 뭐 회사에 취직할 때 공부하고 뭐 한다고 해보죠. 그 공부는 의식을 위한 공부이고 정신을 위한 공부인 건 사실이에요. 그것을 공부함으로써 현재 나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게 하는 공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구약이 계속 공부시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현재를 반성한다는 것을 넘어가지고 이때 일어나는 그 기적과 은혜가 오늘도 일어나게 만드는 신앙의 행위라니까. 우리 조상 때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지 지금은 외적이 침입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외적이 침입해 왔습니다. 출애굽의 그 기적이, 출애굽의 은혜가 외적이 지금 코앞에 다가온 이 순간에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을 고백하고 낭송하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기적과 은혜의 능력을 오늘날 현재화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니까. 신앙행위였다니까.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자꾸 십자가로 빨리빨리 가서 그렇습니다만 십자가를 고백합니다. 내가. 주일날 모여서 고백하죠. 또 매일 하루 기도 생활 중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때 십자가가 있었네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사죄의 은총이 오늘 꼭 같은 구원의 능력으로 나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 어려운 단어지만 현재화되는 것입니다. 현재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사적을 공부한다고 오늘 북한의 침입이 뭐 그 능력으로 막아지는 건 아니죠. 그냥 공부해가지고 그때 외적의 침입에 방비를 하지 못했네 이렇게 생각은 하는 거지만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과거에 큰 일을 이루신 이 사건을 현재화하는 것이고 활성화하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그 능력을 오늘 체험하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그 체험하는 게 고백이고 믿음이고, 이처럼 출애굽이든지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하는 것이 오늘 현재화되고 오늘 활성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보세요. 역대하 22장 20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요, 모압, 암몬, 세일, 에돔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여간 유다는 참 곤경도 많았던 풍전등화야. 이젠 망했구나. 그런데 여호사밧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죠. 찬양대 세워서 무슨 노래를 하게 합니까? 아까 에스라가 불렀던 그 찬양을 부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찬양을 부를 때에 모압, 암몬 군대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가서 서로 교환시켜 서로 치고 죽고 서로 망해서 그냥 사건이 싹 해결되고 나라를 구원받게 됐어요. 무엇을 뜻하나요?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한 것은 이 헤세드 사랑이 성실한 사랑이라는 걸 고백한 것입니다. 헤세드 사랑이 성실하다는 것은
출애굽 구원이 오늘도 우리가 그 출애굽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 사건이 지금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스라엘에게 꼭 같은 구원의 능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그 시편 136편 1절을 낭송하고 그거를 찬양하는 것이 무슨 마술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불러온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헤세드에 대한 고백이라는 그 신비한 그릇을 주신 것이죠. 그 그릇을 통해서 그러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 시인이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을 고백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하고 고백. 회상하고 고백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회상과 고백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나타난 그 믿음 시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출애굽의 사건을 현재화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릇이라고 그릇. 우리 믿음이 무슨 공로가 아니죠. 야, 제가 믿음 가졌으니까 이 공로에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지 않습니까? 칭이라는 것은 이신칭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인데 그때 믿음은 내 공로가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그릇이고 선물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기 출애굽 사건을 회상한다, 고백한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의 능력을 현재화하고 활성화하게 하시는 그릇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걸핏하면 미안합니다. 걸핏하면 출애굽 시켜주신 것을 고백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 십계명 주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출애굽 사건을 고백하잖아요. 이런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12절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기 잊지 말라는 것이 회상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6장 21절 23절 6장 21절 23절 보면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를 목전에 은혜를 베푸시고 맹세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했는데 보십시오. 여기도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늘 고백하고 제일 많이 고백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 고백이죠. 그것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또 집사님들 성경 읽어보셔서 이제는 기억이 나시죠? 늘 고백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이 많이 드셨나 봐. 같은 말씀 자꾸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출애굽 사건을 계속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겨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앞으로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옛날 은혜를 회상하는 것.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헤세드 사랑 때문에. 그 고백을 말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의 그 능력이 지금 나에게 현재화되고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헷세대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 결속을 말만 결속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은혜와 기적의 은총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실제를 우리 생활 중에 이루어 주시는데 성실함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실함 때문에 아시겠죠? 성실함 때문에 출애굽의 기적이 그 은혜가 계속 현재화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성실성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꾸준하신 분이다를 넘어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작용한다 하는 그 뜻의 의미를 잘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과 헤세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언약 1시간, 헤세드 1시간 써버렸는데 다른 책을 할 때 좀 빨리 나가더라도 신명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보세요. 신명기를 언약 갱신의 책 제가 이름을 붙여드렸는데요. 언약 갱신의 책. 이렇게 여기 이름을 붙였는데, 이 갱신이란 말, 은혜의 지속적 체험이라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갱신된다는 것이 헤세드 때문에 갱신되는 거예요.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자, 시내산 언약, 모압 평야에 와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그 기적과 그 은혜의 능력을 꼭 같이 주실 것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모압 언약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다시 언약 갱신을 합니다. 왜요? 헤세드 때문에. 그 언약의 사랑인 헤세드 때문에 언약 갱신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멸절되게 생겼을 때도 출애굽 고백을 합니다. 언약 갱신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 갱신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약 갱신은 단순히 무슨 계약서를 서로 썼다가 아니고 출애굽의 구원을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 나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나의 할 바 의무를 다해 나가는 그 신앙이죠. 언약 갱신이 될 때에 구약 시대에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새로운 시대에 관심이 없이 언약을 팽개칠 때, 그때는 시대가 타락하고 나라가 망해갔습니다. 우리도 2007년에 1997년 평양 부흥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했고, 지금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부흥, 구약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언약 갱신이 옳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총을 철저히 겸손한 가운데 우리 심령에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런 그 새로운 영적 각성이 있을 때, 그게 언약 갱신인데 그때에 한국교회는 또 부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헌법이기도 하지만은 구약 성경 전체의 그 뼈대가 되는, 문법이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언약 갱신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아주 구약 성경에 모세 언약 때 시내산 언약 다음에 모압 언약이라는 큰 갱신의 본보기를 신명기가 주고 있어요. 언약 갱신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언약 갱신의 의미를 잘 배우고 깨달아야 되겠고, 그래서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왜 저렇게 출애굽을 고백하나, 그래서 구약 성경이 흘러가는 그 논리, 문법을 알아야 되겠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이 언약 갱신의 신앙인 것이죠. 늘 십자가 구속을 현재화하고 활성화하고, 늘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죄사함의 은총을 계속 경험하고, 또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날마다 결단하고 거룩해져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언약갱신의 정신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과거의 사건 끝, 그게 아니고 계속되는 사건.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 끝, 그게 아니고 계속되는 사건. 십자가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을 때에 우리 한국교회도 새로운 부흥의 기회를 맞고 큰 각성을 하게 될 줄 생각합니다. 자, 신명기 공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